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겉으로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겉으로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겉으로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요옵니다. 겉으로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요 또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도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요 노래요 찬양이면서 또 동시에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읽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소원이 되기를 기도했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위 그 말씀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기도가 말씀 중심적인 기도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도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기도의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루 종일 되새김질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소원이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나를, 현재의 나를 이렇게 깊이 말씀의 빛을 따라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개신교 기도 전통인 통성기도를 매우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관상기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통성기도에 대해서 매우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우리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기도하는 이의 심정을 그대로 토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심정을 토해 놓는 것이나 우리 통성기도나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토해 놓으면서 정서적인 정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통성기도에는 간절함과 또 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만 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말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욕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성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자기 성찰의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든지 말씀 중심적인 기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잘 조명하고 성찰하는 그런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지 밤새 손을 거두지 않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용기를 얻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굉장히 나눠지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여러 날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기도를 나중에 이제 이 정리해서 그 기도의 과정을 압축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의 전반부는 매우 어두운 데 비해서 후반부는 매우 밝습니다. 전반부는 매우 부정적인데 반해 후반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반부는 매우 절망적인데 후반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한마디로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어두우면 되겠어요? 매일 절망스러우면 되겠습니까? 매일 부정적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험한 세상 사노라면 어두울 때도 있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반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것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절망적인 것들이 희망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에, 위기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찾았고, 오직 누구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위로를 받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담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덕담을 듣고 위로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덕담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이고, 환난의 문이고, 또 시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환난 날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봤는지, 내게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기회를 너무 많이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만돌이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좋은 머리도, 재물도, 또 주신 시간도 잘못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환난의 책임은, 이 시련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문제도 아니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부터 온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아프게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려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의 은혜와 그의 참으심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나 버렸는가? 절망적인 그 심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심하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우 피상적인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한평생을 믿어도 믿음의 어떤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출세할까, 성공할까, 쓸데없는 염려나 고민은 좀 내려놓고 자기 영혼을 위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근심, 사도 바울도 이 얘기는 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 영혼의 근심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며 아파하고는 있지만 결코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정서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이 옛적에 베푸셨던 은총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밝은 쪽으로 자기의 생각을 돌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서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자기를 버리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기 안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18세기 영미 대붕운동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의의 그 빛의 조명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절망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절망감을 항상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은 순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응답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셨고 또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과 바람과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나 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어디나 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바다도 길이 되고 광야도 사막도 길이 되고 심지어는 벼랑 끝이라도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었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면 대상이었지 결코 그들은 구원의 대상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양떼처럼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기억해 보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모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양떼처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건강을 생각하기 전에, 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리고 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축복의 땅으로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쉬게 해 주시다가 이른 아침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깨어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